하나님 말씀 로마서 하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138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더 확실히 누려야 되겠죠. 세계복음화에 이게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커녕 가정복음화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 여러분들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겠지만 이거 될 때까지 아마 묶어두신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묶어두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이렇게 절대 가치로 붙잡을 때까지 갈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절대 가치를 붙잡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이거든요. 자기 아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절대 가치로 붙잡으라. 하나님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 합니다. 남은 자. 언약의 사람인 거죠.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약 따라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딱 붙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직 절대 가치라니까요. 절대적인 가치. 렘넌트 7명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절대 가치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돼야 돼. 이게 되어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 하나님의 나라, 사단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찌 보면 이거는 절대 가치인 거예요. 절대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사단은 박살나는 겁니다. 조건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절대 조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죽음이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전혀 상관없죠. 조건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이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 길을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거. 오늘 보면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 열매가 영원한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우리 마지막 열매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린다 해도 그건 나중에 누릴 거니까 계속.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 그리스도 주시고 절대 조건인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신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생은 우리가 이미 얻었고요. 영원의 축복을 지금
이 현장에서 24로 누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해서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딱 붙잡는 순간에 사단이 박살나는 거죠. 뭐 조건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박살납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제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요. 읽으실 때 로마서를 왜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의미를 잘 왜 보내셨을까, 로마서를. 결국 믿으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법 아래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아주 표현력을 잘 썼지만 결국은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으라. 절대 가치로 믿으라. 율법이 아니라니까. 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율법으로 생활하고 율법으로 막 하려고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이게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오직 그리스도면 뭐 밥 먹여주냐, 다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면 뭐 승진할 수 있습니까? 야, 그런 차원을 얘기한다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직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다 담아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이 되어지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게 오직이 아닌 거예요. 계산만 늘 한다, 이게 오직이 아닌 거예요. 오직은요, 말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오직이면, 이거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냥 모리아산 가는 거예요. 가 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필요한 건 난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괜찮다.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나 필요 없다요. 그 가장 옥토를 딱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산지 선택했어요. 가장 필요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의 그 필요한 거 난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거 불필요한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최고의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고요. 최고의 축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거 없다. 그게 오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걸 다 주셨어요.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저 남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걸 언제요?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할 때.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하죠.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하죠. 하나님의 것. 다른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또 보호자의 축복인 겁니다.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237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오직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거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함께 하시냐? 위드, 나와 함께 하시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죠. 완네스.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는, 오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누리게 하죠. 하나님의 것 이것만 누린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은 자의 기도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고 남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죠. 그럼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현장에 사단 발발거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유일성의 축복. 이걸 하나님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주셨다. 다른 조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것만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인 조건. 절대적인 조건, 절대 조건이란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조건이 상황에 따라 틀린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저거 보고 승리했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보고 이 초대교회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일이 되어지면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이 없고, 위기와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지면 요 사단이 박살나는 거죠. 이 사단.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단이 여기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려움을 줬는데 말이죠.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단이 박살나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단이 박살나는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주셨다. 왜 이래 될 수 있냐면,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렘넌트 7명이든 이 사도 바울이든 이게 눈치를 챈 겁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뀔 수 있다.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직이 되지 않은 그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요게 멸망으로 이끌었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요 어려움이 오직이 되니까 어려움 통해서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그 순례자에게는 당연히 능력 주실 수밖에 없죠. 순례자 현장을 가야 되는데,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있는데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은혜 아래를 찾아야 해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실 거로 발견해야 되죠.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사실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가 순례자로 갈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 자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순례자이기 때문에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죽음의 위기도 와요. 환경도 어려워요. 이런 게 다 옵니다. 두려워할 만한 그 일도 와요. 왜냐하면 순례자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딱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딱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유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치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실제적인 치유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치유가 되냐면, 야, 모든 게 감사로 나올 때 이 사람 진짜 치유된 겁니다. 야, 이게 감사야. 이런 것들이 감사로, 모든 걸 감사하기. 아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아니, 내 실수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는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그게 오히려 감사다.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치유, 진짜 치유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진짜 치유를 주신 거죠. 감사하도록.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죽음의 위기가 왔죠. 근데 다니엘은 끝반절 10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 진짜 치유입니다. 진짜 능력 하나님 주셨다는 이 증거고요. 우리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 그리 되어지면 오직인 거고, 그리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저 축복을 하나님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겁니다. 믿으면 돼요. 믿어라. 그걸 의로 여기셨다. 안 믿으면 이제 죄의 종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6장에 보면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늘. 이 감사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 거 그런 차원에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늘 고난만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 해를 받는지, 고난당하는지 사도 바울, 이 사울, 이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늘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위드 임마누엘 완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감사가 이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 그것도 맞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의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고난받는데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늘. 저게 진짜 치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염려하지 마라. 절대.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됩니다. 근데 안 맡겨져서 문제지. 맡기라. 근데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면 이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집중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해라. 이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해라. 염려에 휩싸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염려에 휩싸이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도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또한 이 어려움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건 믿었습니다. 제 가정의 어려움, 예전에 청년 때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지더라고요. 해결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근심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이게 안 됩니다. 염려에 휩싸이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역발상.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 반대편을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누구나 다 어렵고 싫어해요. 그건 누구나 다 어렵고 싫어한다니까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거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응답으로 볼 수 있어요. 응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거를 사기꾼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주십니다. 응답을 이렇게. 이런 포장지에 써서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바로 응답이구나 이게. 이렇게 딱. 성경에 처음부터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은 초대교회가 오로지 한 겁니다. 오로지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고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막 집중하고 집중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24 한번 해보시라. 우리가 2021년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24의 기도 24 해보는 겁니다. 2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했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10일. 초대교회 역사 일어난 다음에 이분들이 아예 그냥 24 해버렸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24 날마다 한 거예요. 날마다 오로지 날마다 막 이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 수 있도록 한 게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세상을 말하는데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끝났다. 예수님이 끝내놓으셨다는 말은 이 축복을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해도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주셨다는 게 끝이에요.
야, 이게 예전에 제가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안 끝난 거지, 안 끝난 거지. 하나님은 이 약속, 이 언약을, 또 이 약속을,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누구에게나 다 줬다. 그걸 믿는 게 끝났다. 하나님이 끝내놓으셨다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조금 똑똑하니까 이걸 누리지. 나간 사람 누릴 수 있겠냐? 그것도 안 끝난 거예요. 끝났다면 상관이 없구나. 머리가 좋든 많이 가졌든 대학을 나왔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 게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끝. 다 이루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라. 아마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마 유 목사님이 내년 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잘 못 알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맨날 오직 그리스도와 얘기 안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 축복을 하나씩 다 이제 누리게 되어 있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려질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인 영원한 이 업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지금 현장에 누리게 되는 거죠.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복음화하기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요.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기 원하셔요. 전부 다 영적 문제 걸려 있거든요. 또 진짜 세계복음화할 제자, 렘넌트 제자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절대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237. 이거 하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래 얘기했죠. 콩나물 장사 얘기했어요. 콩나물 장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절대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업이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목표, 이거를 모르고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별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세상에서.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다면 그 사람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지금 그 업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면 일이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보이죠. 바로 출애굽이 이랬습니다. 출애굽이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홍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여리고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요단강 아모리 족속 전부 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있다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구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만,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는 나에게만 주신 게 나올 겁니다. 나에게만 주신 게 나오고, 나에게만 꼭 그거 주신 거 있어요. 근데 요거 발견할 때 곧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문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건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은 이 현장에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꼭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꼭 나에게만 필요한 거 이거 붙잡게 하시려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 위기 막 이런 거 고통, 문제, 사건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죠. 이게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것이 보이는 거죠. 나에게 이게 보여. 전무후무가 딱 보여지는 만큼 이런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나의 것, 나의 현장, 특히 내가 이렇게 보였다. 전무후무한 존재로 보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여태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다 왜 참. 근데 하나님은 이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전무후무한 나 이거 발견해라. 어디에 있든지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발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안 좋은 조건과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 발견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노예로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포로, 속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 해결했잖아요. 노예된 모세가 해결했고요. 요셉, 다니엘이 해결했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들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니까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면. 로마서를 통해서 믿으라, 자꾸 믿으라.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 로마 복음만 하고 세계 복음만 하지. 로마 교회 사람들아, 이거 믿으라. 제발 이거 믿으라. 율법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이 축복을 누리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이 어려워서 사도 바울이 좀 말을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을 막 하지만 결국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곳에 있다. 아주 쉽구나. 하나님 안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잡한 걸 주지 않았어요. 쉬운 거, 오히려 쉬운 곳에 있다. 결론. 이거 들어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써놓고 끝날 겁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화요집회 때 이렇게 한 반에 하셨는데 45분 만에.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이게 세 가지지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절대적인 걸로 하나다 이건. 절대가치 절대 이게 조건 절대 목표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 되죠. 우리에게는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걸 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언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냐? 24로 누리면 됩니다. 24로 누리길 원하신 24. 그래서 24의 비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걸 누리라. 24 누림. 24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24 기도한다 할 때 24시간을 기도하고 앉아있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업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를 이루는 나의 업으로, 나의 인생으로, 그거를 24로 드려. 24 중심을 이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살라. 말이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 한가요? 이거 한 가지만 가져가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24 누려보라. 오직 그리스도를요, 계속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24로 누려보세요. 무슨 일이 있든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는 거죠. 24로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고, 거기에 두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면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어찌 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또 어려움에 속지 마시고,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 그것도 24로 계속 누려보시라. 계속 걱정이 살랑살랑 올라오면 그리스도로 24 누리시라. 능히 하나님도 그거 이겨내실 수 있고, 그 능히 그걸 초월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4로 누리시라. 그러니까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내 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24입니다. 24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누리시라. 진정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로, 진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서 24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누리길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걸 누렸고 사도 바울이 그걸 누렸기 때문에 강대국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걸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열 속에 쭉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으로, 그 의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로 영생을 주셨다 했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24로 누리며 이 땅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